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받는 인생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로봇처럼 강제로 주님을 따르게 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처럼 생각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이 모든 죄악의 근본 원인이며 이로 인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됨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타락하여 소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구원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의 삶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이 무지하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 4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처음으로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후 첫째 아들 가인은 농사짓는 자가 되었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화가 난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임으로 인류 최초의 끔찍한 살인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신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은 그 이유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어떻게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난 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후회와 두려움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놀랍게도 자식을 주심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몸과 마음이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사랑하는 자식들이 절대로 자신들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철저히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수록 그 사랑과 믿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자신의 부모를 죽이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형과 자신 또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자이지만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음을 볼 때 마음 깊이 회개치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와 감사가 충만하니 아벨은 하나님께 아무 것이나 들고 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소유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자 자신의 기른 양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달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심판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에 대해 많이 듣고 배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모님의 하나님일 뿐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야 한다는 부모님의 압력과 혹시나 빼먹으면 하나님이 노하셔서 벌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얻은 풍성한 수확물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피땀 흘려 내 힘으로 얻은 것이기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적당한 것으로 골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나 나나 서로 부담도 되지 않고 딱 좋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제물 드린 사람과 그 제물을 함께 언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물이 아닌 그 제물 드린 사람을 먼저 언급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제물 드린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시고 그 제물을 받으실지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만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죄악된 삶에서 주님이 주인 된 삶으로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예배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인처럼 의인으로서 껍데기만을 드리는 제사, 의무감에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믿음을 드리는 나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를 통해 내 자신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배 전에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인해 지치고 또 불평하고 두려움이 가득하였지만 예배를 통해 받은 주님의 힘과 위로와 깨달음으로 인해 비록 현실은 변한 것이 없을지라도 힘든 마음이 사랑과 감사와 소망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날마다 갚을 길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교만을 깊이 회개하고 또 감사함으로 주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5장 21절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기록된 이는 오직 노아와 에녹뿐이고 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도 오직 엘리야와 에녹뿐일 정도로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탁월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성경에 기록된 그의 업적은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에녹이 언급된 창세기 5장 21절서부터 24절 그리고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그가 한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들을 낳아 기르고 중간에 심판을 예언한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며 에녹의 이러한 삶이 오히려 힘이 되고 한편으론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자식을 낳아 기르고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에녹의 삶이 바로 평신도 목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오히려 성공하여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또 동료들은 오히려 잘 나가고 자식들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역사를 섬기는 우리는 안팎으로 구박을 당하고 자랑할 만한 열매는 별로 없고 초라해 보일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승천을 통해 오직 자기 영광을 위해 성공하고자 애쓰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묵묵히 보내주신 양들과 자녀들을 믿음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 알려주십니다. 저희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도전이 되는 것은 그가 1년, 2년도 아닌 무려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평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할아버지 제삿날 아버지께서는 작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늙으면 다 찬밥 신세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어 병들고 능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유태인 속담에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른이란 쓸데없는 참견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존재여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들리지도 않았던 이런 말들이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고 보니 조금씩 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갖고 새 자녀를 바라보니 지금은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지만 점점 나이는 들고 능력은 떨어지고 또 병들기까지 한다면 과연 아이들이 지금처럼 나를 사랑해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조금 두렵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또 결코 능력이 사라지지 않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세상 축복을 바라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으로 인해 변함없이 사랑하고 또 늘 함께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300년간이나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당신 곁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더 좋은 세계, 즉 부활해서 들어가는 하늘나라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며 이 하늘나라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65세에 승천된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가 무드셀라를 낳던 65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세상 축복을 바라던 삶에서 오직 하늘나라만을 소망하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여전히 세상 축복을 바라고 주님을 따랐던 것을 가슴 깊이 회개하고 하늘나라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삶으로 결단함으로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인정받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여호와께 은혜 받은 노아. 노아 시대가 되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정도로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6장 1, 2절을 보십시오. 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그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했던 셋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뜻을 좇아 결혼하기보다 자신의 정욕을 좇아 결혼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 여자들의 아름다움에 미혹되어 결혼만큼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여자와 해야 한다는 생각과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소위 마음에 필이 꽂혀서 또 조건에 따라하는 결혼은 쉽게 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의 주체가 바로 내 자신이었기 때문에 살다가 내 감정이 식으면 또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더 이상 결혼을 지속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욕대로 결혼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성적인 타락의 극에 달해 짐승과 같이, 아니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6장 11절 12절은 이처럼 인간이 육신의 본성대로 살게 된 결과를 말해줍니다. 말씀을 보면 부패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죄로 인해 세상 어디를 봐도 코를 막을 정도로 악취가 났다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실패작이 되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히 기뻐하신 존재였던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것에 대해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시고 안타까우셨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인간을 타락시킨 그 죄에 대해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에게 앞으로 120년간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기한은 당시 타락한 인간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마지막 회개의 시간으로 주신 120년 후에는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에 속해 있는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모든 지면에서 쓸어버리고자 하셨습니다. 7장 10절부터 홍수 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120년간의 시간이 다 되자 말씀대로 홍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날에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하수가 터지고 궁창 위에 물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들,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이는 홍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철저한가를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는 이대로 이렇게 멸망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놀랍게도 그토록 타락한 그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두가 심판을 받는 중에서도 홀로 구원을 받았고 그를 통해 세상이 보존되었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기에 홀로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일까요? 9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란 하나님과 믿음으로 바른 관계성을 맺은 자란 뜻이고 완전한 자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자란 뜻입니다. 이를 볼 때 과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구나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론 마치 천사처럼 보이는 그의 너무나도 완벽한 모습에 큰 괴리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뒤에 9장을 보면 그는 포도주에 취하여 실수하기도 하는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의인으로 또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가 정말로 절대적인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어찌하든 주님께 나아와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주를 짓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노아에게 임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한 절로 되어 있지만 그가 이렇게 다 준행하기까지에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과학자들에 따르면 당시에는 비라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늘 위에 물층이 있어서 자외선이 차단되었는데 그런 조건에서는 수증기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6절을 보면 안개만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홍수라는 것은 아예 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해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홍수 심판은 2년도 아닌 무려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이가 135m,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만드는 방법만 알려주셨을 뿐 모든 재료는 직접 준비해야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 하나? 그 흔한 소나무를 좀 섞어서 만들면 안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또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대한 방주를 만들 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유혹이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였을 것이고 몸살도 숱하게 걸렸을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상처받고 아플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는가 하며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럼 노아는 어떻게 이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노아는 방주를 짓는 일만 하지 않고 열심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심판 계획을 알리며 그들이 회개하고 함께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건 숱한 거절과 조롱과 멸시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로 인해서 낙담하거나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고자 투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를 기뻐하시고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참된 위로와 기쁨과 확신을 부어주셨습니다. 노아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찌하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투쟁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 깊이 만나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고난이 오히려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은혜요 축복의 원동력임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침내 거대한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7장 1절을 보십시오. 방주를 다 지은 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동물 암수 한 쌍씩도 노아 덕택에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다 무시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동물들도 다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7장 17절을 보면 홍수가 40일간 지속되어 세상이 온통 물에 잠기는 참으로 무서운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들과 생명체가 죽게 되는 엄청난 심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이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를 거부하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과 탐욕입니다. 그래야 인간은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온전히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홍수 심판이 계속되지 않자 오히려 더 교만해져서 악한 육신의 본성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날은 누구도 죄를 죄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존귀한 인간의 자유라고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더 이상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결코 인간의 죄에 대해 심판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살고자 하는 소원은 있지만 벗어날 힘이 없음을 아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게 하시고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이 주신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십니다. 저희가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캠퍼스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참으로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힘들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명의 굴레를 지지 않을 때 결국에는 또다시 세상의 굴레, 죄의 굴레를 지는 비참한 인생이 됨을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로 충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20대는 원하는 대학에 실패하면서 참으로 우울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 너무 치열하게 공부했으니 잠시 몇 개월만 휴식을 취하고 다시 재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는 친구들과 별로 어울리지도 않았고 당연히 술과 담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몇몇 친분이 있던 친구들과 처음으로 MT를 가게 되면서 생활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울려 술을 마시고 또 촛불 하나 켜놓고 진실게임도 하고 또 노래방이라는 곳에 가서 유행가를 부르니 대학 실패로 답답하고 괴로웠던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았고 저는 점점 그 문화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인생의 전부인 어머니를 생각하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인가 걱정이 들기도 하였지만 이 또한 캠퍼스의 낭만이고 한때의 자유라 생각하였고 무엇보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세상 문화는 군대를 다녀와서도 결혼을 해서도 자식을 낳아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되지 않으니 더욱더 교만해지고 더 정력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수 없는 60만 남은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학에 실패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족과 친구들의 자랑거리였던 내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냐 생각하니 참으로 괴롭고 슬펐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비참해진 내 인생을 되돌릴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아내가 10년 넘게 외치던 예수님의 이름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주님께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과연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실까? 또 좀 깨끗이 하고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을 믿으면 죄가 사라지고 새 인생이 된다는 말씀은 꿈에서조차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다는 절박함에 이왕 죽을 거 딱 1년만 예수님을 믿어보자는 생각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자 결단했을 때 두 가지 놀라운 은혜가 제 마음속에 임하였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이었고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도 놀랄 정도로 감사합니다라는 음성이 나올 정도로 감사가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처음 배우는 성경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래전부터 배우고 경험했던 말씀처럼 믿어져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와 말씀에 대한 믿음은 제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 머물도록 붙잡아 주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사라지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씀에 희망을 갖고 떠난 캐나다에서 하나님은 저의 더러운 죄들을 세상에 오픈하셨고 저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방법인가, 나를 망신 주려고 이곳에 보내셨나 분노하며 순간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썼던 저의 죄 문제에 대한 소감을 다시 한번 깊이 써보라는 선교사님의 제안 또한 저를 갈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 안에 두신 감사와 믿음은 저를 붙잡아 예수님 안에 머물도록 하셨고 저는 그 과정을 통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끝까지 주님께 순종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어찌하든 주님 안에 머물고자 하였을 때 인생의 많은 실패와 실수를 회복시켜 주셨고 무엇보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 결코 방황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평생 이 은혜를 기억하고 어찌하든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 안에 머물며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말씀에 이어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승리의 해답은 결국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저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교만을 깊이 회개하고 어찌하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또 먼저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또 이 복음을 또 메시지를 전하는
또 목자의 인생 살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 또 이 힘든 세상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기도로 습니다.